지난주 목요일이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시기에 애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애국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는 애국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조명하면서 성도가 어떻게 애국해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조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조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처럼 그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의식인 희생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고,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희생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앞서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인과 동시에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면 정말 나라가 어려웠을 때 독립운동에 앞섰던 우리의 모든 선조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자기 민족이 노동으로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매 맞고 있을 때 모세는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모세가 그 영광을 버리고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하나님의 더 큰 상급으로 여기며 자신의 삶의 모든 영광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고난의 현장 민족과 함께 눈물 흘리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섰던 에스더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런 선지자들은 다 가슴속 깊이 애국자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주전 587년경 멸망했을 때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으되 하나님의 은혜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 지금 우리가 말하면 내무부 장관 같은 그 장관 자리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스다스 이 왕이 그 20년 되었을 때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그 수상궁에서 머물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자기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며 자기 땅들을 어떻게 되었으며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하나니아와 두라는 사람을 통하여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은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성문들은 불탔고 사람들은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통곡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과 성이,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고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 하는 것은 진실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을 사랑했는지, 비록 자기는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장관의 자리에 앉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편안함과 안일에 취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동족 사랑과 민족 사랑이 그를 울게 만드는 거지. 지난 목요일 날, 현충일 날 아침에 저희 교회 50일의 기적 세미나에 동참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사진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자기 교회에다가 태극기를 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한때는 현충일 날 술집도 문 닫은 때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태극기가 달리고 집집마다 만세를 외쳤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절은 태극기를 찾아볼 수 없군요 하면서 섭섭하다는 그 감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북한처럼 우리가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걸 신봉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러한 정신 속에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피나는 역사 아래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희생하게 만들고 교회들이 일어나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결과 잿더미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 그리고 올곧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의 전국은 우리 역사 이래 너무 어두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정의가 말하지 않아요. 지금 누구 편이냐만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권력력으로 인하여 지방의 갈등을 일으켰던 일이 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막 서로 미워하게 하고 정오하게 만드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교회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교회는 정치적인 그 야합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빛이고 진리와 진실을 외쳐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문에 나라가 위기가 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정치인들을 욕하고 정치인들을 타닥이기 이전에 이 뒤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망가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보면 교회들은 다 잠들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정신 희생을 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자기의 배부름에 취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는 목적으로 나라를 흔들었던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덴마크의 영국 구른토비 목사님은 덴마크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 자원도 없고 돌짝밭밖에 없는 폐허의 땅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이 그른투비 목사님이 일어나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둘째로 나라를 사랑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로 이 폐허한 땅, 폐허가 된 땅이지만 이 땅을 사랑하자 외치면서 백성들을 개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돌짝밭밖에 없는 땅들이 돌뿌리들 다 캐내고 옥토를 만들며 씨를 뿌리기 시작하고 땀 흘리기 시작하고 서로 한마음 되어 나라를 재건하여 지금의 덴마크를 만들었다면 한때 우리나라가 6.25 위에 잿더미가 되어 그림마다 고아들이 너부러져 있고 갈 곳 잃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었던 그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때 여러분 교회들이 일어나 통곡하며 기도했고 여러분 역사는 역사잖아.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원조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 외에 이름 모를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선교사만 파송한 게 아니고 선교사를 파송하면 선교 활동할 수 있는 선교 헌금들을 계속 보내주잖아요. 그 돈으로 학교 세우고 그 돈으로 교회 세우고 그 돈으로 다시 사업을 일으키고 선교사님들이 희망 없는 땅에서 희망 없이 남자들은 맥주가 아니지 그 당시에 막걸리 막 만들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술만 먹고 있는 거. 자기 가족 잃어버린 슬픔, 자식 잃어버린 슬픔, 아내 잃어버린 슬픔,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절망의 땅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 술 끊자. 종교의 힘으로 술을 끊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일하러가세 일하러가 하나님 주신 동산 하면서 교회가 일어나 노동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일어나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들고 숨 끊게 만들고 희망을 주고 이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나라가 기적같이 일어나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교회들이 배부르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송도로 와서 저희 교회를 알게 되고 뺑뺑이 돌다가 저희 교회를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저를 가까이서 처음 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처음 가까이서 뵈니까 자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불쌍하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목사님 뵈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내용인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교회 와보니까 매일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말일까? 조금만 하는 거 아닌가? 1년 내 예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참석하지 못하지만 요즘은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는 집에서 그 시간 되면 항상 이 유튜브를 틀어서 그 시랑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술만 마시는데 조금 10시 예배 왔었어. 요즘 술도 끊기 시작한대. 30년 교회를 다녀도 술 먹지 뭐.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분이 그러더래. 남편이 그러더래. 와 여보, 성도 가는 게 참 좋다고.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술 끊으라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술 끊으라고 절대 술 마시고 싶으시냐고 내가 술 사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술 많이 끊는 분 없어. 뭐 끊어야 되는가 보다.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주님 만나면 저절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변화되는 뭐 충격을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나라는 망가지지 않아요. 성도가 백성이잖아.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렇게 욕심꾸리가 되고 이기적이 되고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목사고 교회를 너무나 잘 아는 목사이지만 한국 교회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욕심이 많아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희생하려 하지 않아요. 노예도 총회도 희생할 사람이 없어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 세상의 타락한 탐욕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위기 속에 있을 때 이 나라의 부유와 평화와 그리고 안전을 지켜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겟세마네 동상을 탁 올라가서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고 하며 주님은 우셨어요. 주님은 인류의 구원자이면서도 자신의 육신의 그 동족인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도들은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애국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자기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민족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애국정신 때문이라는 거죠. 한 번은 모세가 나라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면서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비극적인 행동을 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 할 때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출애굽기 32장 3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애국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수상궁에 앉아 화호식하던 이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성들이 불타고 허물어졌고 그리고 자신들의 동족이 비참한 꼴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는 동정만 하는 게 아니고 나라의 운명의 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1970년도 상반 80년도 이 초반에 그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 삼각산을 자주 올라갔어요. 그 삼각산에 가보면 정말 겨울 추워요. 추우면 그전에는 뭐 이렇게 두꺼운 도파도 없었어요. 저는요, 내일도 아니고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나 그날 밤 지금도 기억해요. 영하 20도를 내려가는데 옷 입고 올라가가지고 기도는 그냥 살라고 5시간을 뛰었어요. 와, 춥더라.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막 몇 겹 옷을 입고 비닐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비닐을 가져가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찬바람을 막아내더라고. 근데 난 아무 준비 처분 가가지고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그때 가보면요, 산 꼴짝꼴짝 수백 수천의 성도들이 그 추운 겨울 눈보라 맞으며 칼바람을 맞으며 딱딱한 방 위에 앉아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나라 축복해달라고, 이 나라 성경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교회들이 부흥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맞으며 비를 맞으며 기도한 줄 아십니까? 비가 와도 술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비닐에 툭툭툭툭 하는 빗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산에서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그가 있는 힘을 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건설하는데 헌신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와 희생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 선생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많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김구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나는 이 감옥들을 쓸고, 그리고 독립하게 되면 나는 나라의 구석구석에 돌아다니면서 거리를 쓸고, 그리고 쓰레기를 줍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었던 이유가 있어요. 저도 한때 목회를 통하여 성공하려고 했었어요. 성공 못하더라고요. 근데 깊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교회를 통하여 먹고 살려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희생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 드리면 다 드려버리고 완전히 깡통되고, 그 훈련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나라가 살려면 우리 백성들이 나라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할 때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치인을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정의롭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어떻게 하여야 이 나라가 잘 될까를 먼저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눈물과 우리 선조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세워놓은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영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라 되기 위하여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애국심은 어떤 것인가를 삶으로 보여주셔서 작은 파장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